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구호를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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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구호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 읽었는데 적혀져 있는 프로그램 쓰다 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있네요. 예, 오늘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읽었는데 PPT로 보는 거요. 종말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 특별한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에 맞는 옷도 있고요. 또 특별히 움직여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신발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발장 열어봤는데 되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제가 볼링화도 있어요. 볼링화. 그 볼링 치자고 또 목사님 꼬셔서 이거 사야 된다. 볼링공까지 안 만들길 잘했지, 그죠? 볼링화, 또 제가 족구에는 진심이거든요. 족구화도 있고, 또 요새 공 찬다고 풋살화, 등산화 있고, 워킹화도 있더라고요. 워킹화, 런닝화. 뛸 땐 또 다른 거여야 되네. 런닝화. 구두도 당연히 있고, 그 외에 운동화도 있고, 신발도 있고, 다양한 신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할 때 다른 걸 신으면 불편하고 또 거추장스럽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장비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활동에 꼭 맞는 그런 옷도 신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인 신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의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르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구별되잖아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발, 영적인 옷.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도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참 합당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너의 삶의 방식 바꿔라. 벗어라.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발 신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힘들어요. 안 맞아요.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내 안에 갈등도 심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신자가 비신자 가장 구분되는 게 무엇일까요?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죠?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 말고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때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것. 저는 이 갈라디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장, 5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4장이 무엇으로 마치냐면 부활, 또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 부활과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잘 말해줘요.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세상은 일부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음을 알아요. 언제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뚜렷하게 차이가 나야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데살로니가 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이렇게 보는데 매일 성경 구독하시면 참 좋습니다. 1년에 3만 원밖에 안 들어. 매일 성경의 본문 제목이 종말의 생활 방식이에요. 종말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신발을 다 신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부활과 주님 다시 오심이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의 메시지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핵심은 공동체 중심의 삶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또 화목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입니다. 문맥이 말씀의 요지가 그래요. 지도자가 있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세워주라. 화목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화목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이에요. 종말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의 종말을 기다리는 생활 양식, 영적인 신발.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 공동체로 모이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이게 끼리끼리만 화목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살아가라. 화목하며 살아가라.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쭉 나와요.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바로 잡아주고 권계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악으로 받을지라도 선으로 대갚아주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다 공동체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혼자서 누굴 붙들어 줍니까? 붙들어 줄 사람도 없죠. 혼자 생활하면. 권면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할 사람도 없는 거죠. 마지막 때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꾸만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해요.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말씀으로 또 힘써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고 영적인 신발입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방법이에요. 승리하는 힘, 이기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늘 들어야 하잖아요. 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everything. 감사하라. 그 감사를 찾는 것이 얼마나 고된 애씀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입어야 할 옷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여기에 좀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성경은 다 영혼과 육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특별히 더 힘주어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골고루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보존하는 것,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존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 흠없이라는 말이잖아요.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저는 성경에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이 혼탁한 시대에 죄로 물든 시대에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생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본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본딩. 성경에 나옵니다. 새로운 삶에서도 배우는데요. 달라붙어요. 거머리처럼. 그리고 항상 냄새를 이렇게 내 몸이 더러우면 냄새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 습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데 교회 공간도 근데 습하면 막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해. 막 다리 긴 애들 아까도 한두 마리 봤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나와요. 막 존벌레도 나오고 쥐며내리 같은 것도 나오고. 이 죄가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내 몸이 습하고 또 온전치 못하다면 먹잇감이 있는 거예요. 먹잇감이 있으면 항상 악한 영들이 꼬이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 혼과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길 내가 원한다.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들이 느슨해졌을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해졌을 때, 경각심을 잊어버렸을 때, 무감각해졌을 때 그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존해야 돼요.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육이 흠없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돼요.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율이 있잖아요. 24시간 누가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의 삶을 통치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의 혼과 영과 육이 잘 보존되도록 지키라. 흠없이 보존되도록 지키라.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뭔가를 더 얻는 것,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야 하고요. 또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야 하고요. 또 공동체가 소중한, 지키는 일에 소중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학생 때 성경 읽을 때 어려운 한자 같은 말이잖아요. 미쁘시다. 미쁘시다. 우리말인가? 미쁜 게 뭐지? 예쁘다는 뜻인가? 근데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과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결국에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이것도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9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약속하면 지키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디다.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넘어지나.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성급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조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에 맡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될까 싶지만 가만 보면 또 어느 순간 되면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돼 있어요. 저도 작년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하남 운동장 가서 뛰는데 사람들이 그 추운데도 뛰는데 되게 잘 뛰어요. 그 작은 체구의 여성분들도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막 뛰세요. 못 따라가, 내가. 그런 분들이 다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저질이지? 왜 저걸 못 따라잡을까? 뛰다가 걷다가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뛰어.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면서 뛰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거짓말같이 어느 순간 쉬지 않고 뛸 수 있더라고요. 쉬지 않고 뛸 수 있어요. 주변에 허걱거리는 사람을 이렇게 막 비웃으면서, 그죠? 저것도 못하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5km를요, 쉬지 않고 30분 안에 막 뛰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거 해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돼요. 제가 자주 이렇게 걸어가는 그 한강변의 뚝방길인데 그 밑에면 인라인길이 쭉 뻗어 있어요. 그 벚꽃나무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 쭉 뻗어 있는 길이라 끝이 안 보여. 여기서 저 끝이 되게 까마득해요. 저길 내가 한번 뛰어야지. 거기도 뛰는데 5km가 채 안 되더라고요. 금방 뛰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보세요. 항상 섬김 받다가, 항상 돌봄 받다가, 항상 기복이 있다가, 근데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지키고 또 보존해 주실 때 이제는 또 내가 누군가를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버겁고 힘들다가 꾸준히 해나가면 또 어느샌가
그것이 익숙해져요. 당연한 듯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기면 됩니다. 헌신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부담이에요. 그 순간부터 어렵고 힘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옷이고요. 또 맞는 신발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옷, 신발, 종말의 생활 방식,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또 기도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유혹을 흠없이 보존하는 일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또 구원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